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공의와 사랑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하는 한 관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부분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쭉 충성해 왔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40년 방황이 다 끝나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바라만 봐라. 얼마나 천천병력입니까? 그동안에 모세가 잘못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도 있었죠. 근데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또 모세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는 넌 못 들어간다 이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네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리바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가 잘 참다가 거기서 화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혼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지금 용서는 해주되 나중에 너한테 다른 데가 붙겠다. 그 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일생을 그렇게, 사실 또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가라 그러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 고난을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면서 40년을 얼마나 많은 일을 모세가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너는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한없어요. 때로는 이것까지 용서하시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했는데 용서하시나? 못 믿을 만큼 사랑을 많이 베푸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엄격하게 그 문제를 나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고 계시거든요. 이거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사랑을 베푸세요. 죄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집행하세요. 요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5가지 죄에서도 그렇죠. 속건죄와 속죄죄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받는 거고, 하나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거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 못 가요. 양심이 있죠. 제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이 이리 와,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자녀야, 내가 택했어. 그런데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균형이 잡힌다는 얘기는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큰 일을 잘못을 저질렀어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고 기본적인 틀을 이해한 다음에 살면서 요럴 때는 저럴 때는 그때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간단합니다. 그거를 본 사람이에요. 그거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랬을까? 받은 양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갔어요. 누가 더 잘나가지고 더 많이 받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론 이제 예외는 하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나 기회가 가진 그 범위 내에서 차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충분하게 드러내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서로 대화하는 데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하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나의 주여, 아돈 하는 얘기가 나의 주여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여.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법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내 하나님, 나의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속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타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당신께서 하는 얘기예요. 단어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여, 당신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그 친밀하게 된 것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모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모세가 여기서 당신께,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당신께 했을 때 모세가 겸손함을 잃지는 않았죠. 같은 단어라도 하나님께 할 때 모세의 마음이 달랐겠죠. 그건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어지는 얘기가 주의 종에게 하는 얘기가 섬기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가만히 대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하고 모세가 엄청 친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이해했고 많이 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하는 얘기를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천지간에 무슨 신이,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전체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나, 또 모세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갔나, 이 자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모세의 훌륭한 면만 보는데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쓰셔서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종으로 쓰시는구나. 결국엔 누구 역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엑스트라가 먼저 나와서 주인공 역할을 살짝 한 다음에 주인공이 진짜 나오시는 거죠. 이것도 모세한테 큰 영광이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세는 늘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너 산꼭대기에 올라서 봐라, 저쪽에. 너희가 들어가야 될 땅이다. 모세도 기대했죠. 자기도 그게 마지막 꿈이니까. 근데 넌 못 가.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23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얘기는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매우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런 태도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기 꼭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소망하고 왔는데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25절에 또 나와요.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보는 것도 끝나지 않고
나도 좀 거기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도 그 40년을 방황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제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그곳을. 근데 너 못 가 하시는 거예요. 너 못 가. 우리식으로 얘기 풀어서 말하면 그렇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거기서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애썼는지. 별의별 말을 다 붙였겠죠. 근데도 하나님은요, 안 돼. 그리고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연고로, 이건 이제 무리바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모세가 참 터졌다 화가 난 거예요. 너희 언제까지 그럴 테냐? 내가 얼마나 더 참을 거냐?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다 명령해라 그러신 거를 반석을 쳤어요. 물 나오게. 물은 주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문제는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종교를 지으세요. 자,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이 넘치는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니까 더 구하지 말아라. 즉각 멈추고 절대로 다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같은 단어를 써요. 어떤 거냐면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써요. 간구하다. 근데 이게 제기형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아바르, 하나님, 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와이타베르 하시면서 그걸 제기형으로 바꾸셔서 너 절대로 못 가. 모세나 하나님하고 입장이 다 모세는 제발 좀요. 제발 좀. 내가 40년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충분하니까 여기서 끝이야. 네 임무도 끝이고 너에게 주는 사랑도 끝이고 너 끝이니까 지금 딱 멈추고 절대로 다시 얘기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기도 내에 한 문장 내에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한 문장 내에 들어있는데 한 단어를 중심으로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아시면서도 단호하게 매듭을 지으시고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여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걸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용서하시고 또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이제 여기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옛날 사람식으로 생각해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세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랑하시고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규칙대로 벌하세요. 이거 섞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꾸 섞어요.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러다 보면은 느슨해져요. 그래서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평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자꾸 사랑하면은 우리식으로 안다고 용서해주고 뭐 하고 봐주고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서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생 때 선생님이 그런 걸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 가서 사 먹는 우유는 원유를 짠 데다가 버터를 넣어서 기계로 섞어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안 갈라져요. 처음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게 갈라졌었는데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게 안 갈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섞여 있는 듯 하는데 공의는 공의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역할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해요. 신학이라는 것이 조직신학 8개 항목을 다 외워야 되고 좋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신학이거든요. 디얼로지 하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첫 걸음이 뭐냐면요. 그는 살아계시고 이 존재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 했을 때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실 때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두려울 때 그때도 공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균형 있는 신앙 그걸 이해하고 그걸 내 마음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굴 대할 때 어떤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전제 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볼 수 있는 이렇게 퍼뜨려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칭찬하시는 신앙입니다. 그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사랑하실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시니까 이게 슬그머니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을 야단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좀 깊이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 다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고 내 삶에 축복하시는 것 같으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 괜찮죠?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요. 이건 육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 가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지 내가 압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거두절미하시고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또 특별한 선생인 그 니고데모가 자기의 체면이라는 거 다 버리고 아주 공손하게 겸손하게 나왔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보셨어요.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편에 섰거든요. 근데도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세요. 니고데모를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믿은 다음에 매사를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하나님에 대한 안심이 커지겠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평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만큼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도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이 균형 잡아야 됩니다. 이 균형을 못 잡으면 중간에 어느 날 가가지고 한번 크게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요, 망가진 상태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저는 너희들이 운명하는 걸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데려가세요. 준비시키고.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셨는데 어렸을 때 한 10살 미만이었을 때인가 부모님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친척집에서 자라나셨어요. 친척집도 다 잘 살았겠죠. 그리고 부유한 집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손도 다 잘 됐고 양가가 다 믿는 집안이고 평생을 이분이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세례를 못 받으신 거예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장로 권사님들이에요. 더우신의 유명한 교회에. 근데 이 할머니는 못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평생 그 교회를 가시는데 몸이 아프시면 멀리 못 가니까 나 이제 근무하던 교회로 나오셨어요. 신방팀이 신방하러 가자고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부담됐었어요. 이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인데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같이 갔던 신방 대원들도 아이고 전도사님 잘못 데리고 왔구나. 딴 전도사님 데리고 올 걸. 딴 목사님 데리고 올 걸.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표정이.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다고. 그 신방 집사님이 나한테 오지만 전도사님 또 갈 수 있어요? 가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와달라고. 찾더래요. 나를요. 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설교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좀 어쩌려고 저러나. 근데 놀랍죠.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할머니가 설교를 딱 끊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욕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평생의 마음에 진이 됐어요. 평생 응어리가 돼서 양심에 찔리니까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직분도 못 받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두 번째도 그 얘기했어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진짜네요. 진짜라고. 그 얘기만 하다가 왔어요. 근데 고주간에 산을 나가셨어요. 고주간에. 보고 느꼈어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데려가시는구나. 인간적으로 그 할머니도 찔렸잖아요. 양심에. 그때 평생에 세례도 안 받고 조심하고 사셨고. 근데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게 그 양심의 부담을 없애주시려고 할머니가 용서가 됐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시니까 그때 천국에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럼 난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랑 지금 대화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엄청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에서 모세를 제일 사랑하셨겠죠.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근데 모세한테 사랑하시는 것만큼 엄격하게 대하세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세요.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때 마음껏 기뻐하세요.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대신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세요. 두 가지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덜 주시고 많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많이 주시고 적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주신 만큼 요구하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먼저 사랑을 주세요. 우리 사랑이 먼저 필요한 사람이니까 죄 용서하신다고 사랑을 주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먼저 주세요.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되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공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 의를 따르고 이 의를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안 잊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 이제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왔지만 모세의 삶을 보면 이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을 쳐다보는 것, 그것보다는 나도 좀 밟아봤으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8절 이하의 명령을 따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켜요. 그를 담대케 하라 하는 얘기는 용기를 불어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차례다. 여호수아도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요즘 말하면 전속 비서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도착하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모세를 쭉 따랐습니다. 모세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모세가 무슨 일을 겪고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용기를 불어넣어야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감경케 하라는 말씀은
확신을 심어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진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그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줍니다. 궁금한 거 대답해 주고 자신 없는 거 용기 넣어주고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 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가르쳐 주고 사람들 앞에서도 여호수아 자꾸 세워줘요.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너희 감당해라. 기업은 설명드렸죠. 뺏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근데 방법은 뺏어서 주시는 거고 뺏는 그 과정에 너희가 전쟁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거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시키게. 하나님이 주신 걸 믿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내 힘으로 뺏어야 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자.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준비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가 이걸 뺏어가지고 땅을 다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여호수아가 가서 점령해서 이스라엘에게 땅 나눠주는 시간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들이 잘 관리하도록 거기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모세가 거기까지 충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주제가 공의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일생의 사랑을 베푸신 것만 보면은 어떤 거라도 다 들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또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사랑이 전부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절반밖에 안 주시는 것이 또 엄하게 모세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게 이제 잊지 말아야지 하는 사건이고 또 모세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게 충분하게 사랑하시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같이 은혜 주신 사람이 없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했다. 교제했다. 그런 사람은 이후에 없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모세도 보고는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단어가 빠졌죠. 뭐냐면 온 집에 하나님 집의 모든 일에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단순하게 모세가 고령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환처럼 몸종처럼 하나님 집에 속한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부터 먹고 자고 걸어가고 진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물 문제, 먹는 문제, 무슨 문제, 자기네끼리 다투는 문제, 하나님 집의 모든 일에 종처럼 충실하게 겸손하게 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 것도 정말 더 부족함이 없었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도 모세가 하나님 사랑한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밝히고 넘어가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을 정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 자신과 내가 할 일과 하나님 맡기시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곤란한 가운데 있어서도 이건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니까. 상황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말고 물러서지 마세요. 이거 굳게 붙으시고 동시에 또 끝까지 붙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받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얘기는 계속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나를 부르신 구원과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마치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될 사람처럼 온 힘과 온 마음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자세.
겸손한 자세.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조각 한 조각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을 보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탑처럼 계속 쌓여져 가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거든요. 돌아보면은 탑을 세우고 가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사랑 베푸셨지, 이렇게 사랑 베푸셨지. 이스라엘이 지나간 길에 탑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전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증거탑이거든요. 그래도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같은 높이로 쌓아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의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태우게 주신 그 돌판을 너희 목숨 걸고 지키냐? 이제 하나 더 해라. 이제 마음판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희 삶에서 탑으로 쌓아져야 되고 너희들이 마음에서 탑으로 쌓아져서 두 가지가 공의와 사랑이 같은 크기로 받은 만큼 주신 만큼 같은 크기로 세워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이 기본 틀이 돼야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이론이 1960년대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교회가 1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늦게 이걸 교회에서 정리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때가 됐겠지만 아쉬운 거는요, 왜 처음 소개를 못했을까?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희에게 공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 두 기둥을 왜 교회는 거의 2000년을 허비하고 그때서야 이걸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무조건 구원을 믿고 그 대신에 노력으로 받아야 될 사람처럼 조심하고 살고 이 간단한 얘기를 왜 2000년 동안 걸렸을까? 이게 왜 안타까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용서만 믿고 용서하실까 그러면서 구원 받아놓고선도 아주 쓰레기통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셨는데도 다가가지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안 했고요, 이것도 모자라고요. 늘 하나님은 멀리서만 안타깝게 강 건너서만 하나님 사랑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구원해 놓으시니까 쓰레기통에서 사는 사람도 안타까우실 거고, 구원해 놓으셨는데 가까이 못하면 매일 멀리 서서 용서가 됐다는데도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소리 한번 듣고 싶으신데 매일 용서해 주세요, 매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죄 짓지 않은 것 같으면 한심하고, 죄진 것 같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풍성한 사랑이 있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보고 싶으신데 평생 그 한번 못 보여드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셨는데 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무슨 태도로 살아가길래 이 첫 단계를 발을 못 떼어가지고 매일 멀리 서서 이론으로 하나님 이러실까, 하나님 저러실까 이러신 분 아닌가? 우리끼리 상상하고 우리끼리 추측하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공의의 주제를 만나서 죄만 생각하시지 말고 사랑도 생각하세요. 사랑만 생각하시지 말고 공의를 생각하십시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재복습시키시면서 일부러 이 구조를 집어넣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사랑과 공의를 다르게 이해해서 내가 주는 사랑을 마음껏 받고 원 없이 주는 만큼 받고 그 대신에 너희가 이루어야 될 그 공의를 끝까지 잘 지켜서 마지막 날 큰 칭찬 속에
큰 상급 속에 만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죄인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꼭 붙으세요. 그 대신에 죄에 대한 엄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